안녕하세요. 불교 법문을 사랑하시는 모든 불자 여러분, 오늘은 오온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소 제목으로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열반에 이를 수 없다, 또는 나라는 존재는 없다. 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이라는 말은 우리의 몸을 불교 용어로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 몸만 잘 관찰해도 진리의 전부를 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의 소우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소우주가 모이고 모여서 대우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을 법성계에서는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영여시, 한 개의 티끌 속에 모든 세계가 다 들어있고 모든 티끌 각각에도 또한 온 세계를 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열반에 이를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바로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오온을 이해해야 하는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먼저 그 전부터 이제까지 알고 있던 몸에 대한 상식을 점검해 볼까요? 우리의 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뭐예요? 육체와 정신입니다. 육체는 현대의학에서 해부학적으로 심장, 위장, 콩팥 등등으로 밝혀놓고 있고, 정신은 영혼 또는 홀령 또는 귀신, 혼백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이나 심리학으로는 우리 육체와 정신에 대한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주진 못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육체와 정신을 좀 더 자세히 이치적으로 분석을 해놓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은 5가지 구성 요소로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 5가지란 색, 수, 상, 행, 식이고, 온이란 집합덩어리란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인연들이 집합해서 생긴 일시적 집합체란 뜻입니다. 또는 적집, 모임 등의 여러 뜻이 있습니다. 우리 범부중생이 현상세계를 보는 것은 한 덩어리, 한 개체 등으로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등으로 종류에 따라 나눠서 분별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차별을 하게 됩니다. 차별함으로 분쟁이 생겨서 급기야 전쟁까지 불사하게 됩니다. 일합상에 대해서는 금강경 30의 일합 이상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일합상은 한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이하 보살님 등의 성인들은 현상세계의 물질과 사람은 물론 모든 삼라만상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모든 물체를 분리, 분해해서 복잡한 현상을 다양한 각도로 풀어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분리, 분해해서 관하여 분석해서 보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삼라만상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에 차별을 두지 않고 한결같이 사랑하는 마음, 자비심이죠. 사랑하는 마음인 평등심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이른바 오온이다. 색, 수, 상, 행식이다. 잡아함경 말씀입니다. 또 하나 볼게요. 오온, 그것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며 나도
내 것도 아니다. 때문에 나는 그것에 집착하지도 않고 따라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역시 잡아함경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색, 수, 상, 행식을 따로따로 각각 분리분해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색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색은 물질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육신이라는 물질은 또 지수, 화, 풍이라는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대라고 합니다. 또는 지계, 수계, 화계, 풍계의 사계라고도 합니다. 예, 사대는 소우주인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땅의 흙과 우리 몸의 70% 수분인 물, 피를 따뜻하게 해주는 온기, 움직이게 해주는 기력인 바람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사계는 대우주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땅은 대지, 지구를 의미하며 유동성과 변화에 저항하는 성질, 물은 유체로서 무정형의 물질, 유동성, 성질과 변화에 적응하는 성질, 불은 강렬함, 정열적이며 어떤 일에 동기를 부여하는 욕구 등을 나타냅니다. 바람은 성장, 광대함, 자유를 나타냅니다. 자, 색을 중간 정리하면 육체 또는 물질을 말하며 그 특성은 일정한 공간을 점거하며 생겨났다가 소멸하며 생멸,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어떤 절대자에 의해 생겨난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죠?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았다. 즉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분명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 구성 요소로서 오온인 것은 알겠고, 색, 수, 상, 행식 중에 수, 상, 행식은 정신작용이라 당연히 공한 것은 그죠? 공한 것이고, 색이라는 물질도 쪼개고 들어가면 진공 상태에 도달해서 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물질이 크고 작은 티끌, 미진이라도 왜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결돼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 해답을 얻지 못하면 유실론이나 유물론 또는 유심론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어디까지나 중도 사상입니다. 있다라든가 오직 이것뿐이라는 등의 또는 없다라든가 등의 한쪽에 치우치는 편견, 단견, 변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다와 없다의 극단을 모르면 중도적인 입장을 또한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 치우쳐서 빠지지 말라는 것이지 알지 말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을 아예 몰라버리면 중도라는 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명이라고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면 박지 않은 무지에 해당하게 되므로 무명 중생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부처님은 철두철미하십니다. 그러니 절로 찬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유신론이나 유물론 또는 유심론에 머물게 됩니다. 더 앞으로 가지 못하고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것은 능엄경 불수 기품에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예, 능엄경 불수기품의 내용입니다. 예, 문수보살이 말씀하신다. 색, 곧 물질은 마음의 표상이 먼지, 티끌을 결성한 것이다. 그래서 한자로 색상결성진. 예. 예, 이 색상결성진을 운어스님은 색, 물질은 생각이 맺히어 이루어진 티끌, 색진, 곧 물질과 티끌이란 망상이 예, 생각이 맺히어 된 것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색, 곧 물질이나 티끌은 생각, 즉 정신으로부터 생긴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물질과 정신은 좀 더 딱딱하다, 딱딱하지 않다라는 차이일 뿐입니다. 따라서 수상행식도 정신작용이고 색이라는 물질이나 티끌도 정신작용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명의 대승기실론에서도 이와 유사한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법신은 색의 체이기에 색으로 능연된다. 이른바 무시이래로 색과 마음이 예, 둘이 아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무시이래로 색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예. 삼라만상은 다 공한 법성에 일심이 고갈되지 않는 원력의 힘으로 물질의 색상을 결성한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색과 마음이 둘이 아닌 것을 밝혔습니다. 색인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므로 물질을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마음이 물질이라고 말할 수도 없으므로 적어도 변견은 치우치지 않게 됐습니다. 색은 다시 눈의 뿌리, 예, 눈의 뿌리, 예, 귀의 뿌리, 예, 코의 뿌리, 예, 예, 혀의 뿌리, 몸의 뿌리, 예, 이렇게 5가지 뿌리, 예, 그래서 5가지 뿌리라고 해서 옥은, 예, 5가지 뿌리와 생각이라는 뿌리, 예, 의근, 예, 의근을 더해서 6가지 뿌리라, 예, 육근로서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육근, 육경, 육식에서 설명하니까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몸에서 정신작용에 해당한다는 수상행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